누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꼽으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표현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 신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신자의 인생은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죠.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란 값 없이 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전을 찾아보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은혜란 성경의 중심 개념 중 하나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성령이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이타심을 통해 가장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인 우리 역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듯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를 이끄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은혜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따라서 신자의 구원, 신자의 복락 역시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성장시키시고 은혜로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모든 이 통정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그리고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오죠. 딱 2번이 나와요.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구절에서 은혜의 출처를 밝히죠. 그렇죠. 은혜의 출처, 은혜의 출발, 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은혜, 예수에게 속한 은혜, 예수님께 소속된 은혜, 그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중간마다 다 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개입이 되고 있는 거. 은혜가 개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죠. 한 환난과 핍박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은혜가 이긴다. 그렇죠?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환경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은혜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승리한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통치,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연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말씀을 봅시다. 21장 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명의 샘물을 값 없이 주리니.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방점은 값 없이, 값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은혜로 이루는 구원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은혜라는 말과 값 없이라는 말이 동의어죠. 자, 그럼 반대쪽 상황을 고려해 볼까요? 그럼 반대쪽 상황.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은혜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반대쪽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심판과 형벌은 무엇 때문에 받는 걸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이건 우리 확실히 알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동의하죠. 그럼 심판, 형벌은 무엇 때문에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형벌은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형벌과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그 죄악된 성향, 이 죄악의 습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형벌에 이르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행위, 우리 인간의 습성은 뭐예요? 심판의 불쏘시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그것이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위, 그것이 바로 형벌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시했던 그 자신의 행위가 심판의 모습, 심판을 정당화하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지 못한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 예전에 봤던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예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목마르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급함이 없어요. 악인들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있다. 현세에 대한 목마름이죠. 이 땅에서 번영을 구하는 일에만 목마를 따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상숭배, 음행, 그러나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사치, 번영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들도 목말라 했거든요. 그러나 그 목마름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번영을 목말라 했다는 것이죠.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입니다. 번영.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18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17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번영,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목말라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쟁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녕 그 영혼을 해갈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가? 금과 보석과 진주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해갈의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 심판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절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심판을 합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에 목마르지 않고 세속의 번영에 목마른 사람들은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목마름의 차원이 다르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성도들은 그 목마름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그들은 무엇에 갈급해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는 지금 거룩함에 목말라야 합니다. 둘째, 삼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목마른 자가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거룩함에 목말라야 합니다. 자, 아까도 잠깐 봤듯이 분명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은 대조가 되죠. 그렇죠? 큰 성 바벨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번영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사치에 목말랐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무엇에 목마릅니까? 그렇죠.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함에 목마릅니다. 번영에 목마를 것인가, 거룩함에 목마를 것인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수식어 모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 2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이건 장소적인 측면이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성이죠.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백성들이 거할 성입니다.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할 수 있는 이 큰 무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큰 성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 성을 측량하죠. 그 측량했던 값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12,000 스타디온. 16절 말씀에 나오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했어요.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측량 거리는 이건 뭐 옛날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과 옛날 에루살렘의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2,000 스타디온은 당시 로마의 국경지대를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경이죠. 한 나라의 그 국경지대를 포괄하는 큰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에루살렘의 크기가 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성에 거할 백성들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 상징하는 수많은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가 그 성에 들어갈 만큼의 장소,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넉넉한, 확고한, 확실한 성이라는 그런 안전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또 어떤 측면도 있습니까? 장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바로 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의 본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새 에루살렘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입성하게 될 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성도 자체가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에요. 이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성해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그 성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21장 9절을 보십시오. 21장 9절. 2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받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죠. 성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10절에서 어떻게 표출됩니까?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에루살렘을 보이니 하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성 에루살렘.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은 장소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입성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한 성 에루살렘이 나 자신, 교회의 모습, 신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 무엇이 있는가?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 성에 또 귀한 보석, 벽옷, 수정, 진주 이런 값진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야, 천국은 길가에 보석이 박혀 있더라.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영광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거는 거룩한 영광이죠. 그러나 이 새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고 있죠.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거룩함. 자, 21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단장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죠. 여러분, 뭘 단장하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단장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거룩함을 지금 단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진짜 신랑 신부가 혼인하듯이 뭐 화장하고 보석 끼우고 치렁치렁 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장을 했다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을 지금 치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19장 7절 8절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 거룩함으로 단장한 것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드레스,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바로 이 거룩,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더니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의 거룩함이죠. 2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랬거든요. 꾸몄다라는 말이 단장했다라는 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각양 좋은 보석과 보화들로 꾸몄어요. 단장했어요. 그런데 그 보석 보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천국은 진짜 보화가 많더라. 천국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씩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이아몬드 받아서 좋습니까? 흑진 주면은 이거 목에 걸고 다녀서 너무 좋아서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보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 거룩하게 빛나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죠.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오죠. 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보석, 이런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그 투명하죠. 투명하고 맑은 빛을 내는 것들이거든요. 반짝이는 것들이죠. 반짝이는 것. 다시 말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보석이 되어 빛을 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진주가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의 옳은 행실, 거룩함. 그러기에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목마르죠. 무엇에 목마릅니까? 거룩함에 목마르죠. 주를 닮아가는 거룩함에 목마르죠. 옳은 행실에 목마르죠. 신실함에 목마르죠. 충성됨에 목마르죠. 비록 이 땅에서는 그 목마름 때문에 빛을 발하지는 못하지만 그
그 목마름은 새 예루살렘을 찬란하게 비추는 거룩한 보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보석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목마름과 관련해서 함께 또 듣고자 하는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른 자들에게 해갈의 소망을 이루어주시죠. 해갈의 성취,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해갈의 성취를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줍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심판으로 해갈이 되죠.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은 심판으로 해갈이 됩니다. 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소망으로 해갈이 됩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아득했던 소망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소망이 성취가 되므로 성도들의 그 목마름이 온전히 해갈이 되죠. 여러분,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지복입니다. 지복. 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복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복. 이 지복이라는 말의 뜻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물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죠. 그러나 그 복은 그냥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복은 지복, 가장 지극히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지복, 어마어마한 복락인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지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거기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해갈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2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해갈의 기쁨이 아닙니까?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 영원한 지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의 목마름, 핍박의 목마름, 환난의 목마름, 순교의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갈해주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땅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갈급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목마름이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죠. 7장 15절 17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해갈의 기쁨, 그 해갈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유동적이었어요. 주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거룩하지 못할 때는 그 영광이 떠났죠. 주의 임재가 떠났어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떠나버렸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죠. 부재. 하나님의 부재.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부재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낙원을 잃어버렸죠. 낙원을 떠나버리고 낙원에 쫓겨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로 실현이 되죠. 하나님의 그 임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그 임재가 우리 인생의 참된 해갈의 기쁨을 주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먼저 나타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임재하셨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했거든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가 최종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로 실현이 되죠. 아까 봤던 말씀 2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따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복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재가 없는, 더 이상의 떠남이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영원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의 개념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여기 성 안에 내가 더 이상 성전은 없다. 지성소가 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는 왜 믿는가 책을 보고 나는 왜 믿는가, 자기 자서전적인 내용이죠.
나는 왜 믿는가? 또 목사님 이렇게 글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신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갈망을 억압하거나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신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 갈망을 억압하죠. 그 갈망을 이제 뒤로 제껴놓고 억압하고 외면한 채 지금 내가 목마른 거에 대해서만 좀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추구하지 않냐고 그걸 외면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누구에게나 있는 목마름을 어떤 사람들이 해갈의 기쁨을 누립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 안에서만 있고 진정한 행복은 그분의 손길 아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신을 등진 상태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신을 떠나 사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진지하게 신을 생각하고 신에게 돌아가기를 저울질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몇 번은 찾아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저울질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 처음부터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신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어느 것을 목말라 할 것인가라는 그 저울질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해갈의 은혜는 일시적이죠.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해갈을 위해 생명수 샘물을 주시죠. 영원한 해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임재 분명히 있죠.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원하지가 않죠. 불충분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그 해갈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장 6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죠.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완성되었도다. 성취되었도다. 더 이상 해갈에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다. 해갈의 은혜를 온전히 성취하였다. 이게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 이루신 건 맞죠? 부족한 거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맛보게 될 그 영원한 구원의 완성,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집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국 누가 이깁니까? 목마른 자가 이깁니다. 목마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가 승리합니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새 언약이 완결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 영원히 변치 않는 완성.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마른 자들의 믿음이 오락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인내를 지켜내며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왔던 그 성도들의 목마름이 옳았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다 틀렸다 그랬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 그러나 너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 말씀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옳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세계 만국이 보는 그 앞에서 성도의 오른손을 들고 너희가 옳았다. 너희의 행실이 옳았다. 너희의 믿음이 올바랐다.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목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언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성도의 오름에 목마르십니까?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영원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526장 찬송합시다. 526장